타인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행복하죠. 존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높일 존자 이런 뜻인데 그 두 개로 나눠서 그 위에는 이제 그 그릇을 뜻한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는 손을 뜻하는 이런 두 글자가 그 합쳐진 것인데 그 제사상에서 술잔을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때 쓰이는 존자다 그래요. 그래서 높여드리는 이런 그 의미인데 참 이 손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손의 모양을 따라서 내가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중자는 무겁다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의 그 존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옮긴 것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의미 자체가 무겁다,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겁게 여기는 이것을 존중한다 그랬고 영어는 아너다, 아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그 건강한 관계, 화목한 관계는 상호 존중으로부터 시작되고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갓 귀농한 초보 농부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조급함이다 그래요. 급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많이 농사를 실패하는데 숙련된 농부들이 그 조언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농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달래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뒤집어주고 솎아주고 또 잡초를 제거해주고 돌도 또 제거하고 적당한 거름을 주고 또 시간을 주어야 된다 그래. 이런 과정 자체가 그 땅을 달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씨를 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존중하고 또 땅을 존중하는 이것이 이 농사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이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해야 화목한 부부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상호 존중.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또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의 그 원리다 하는 것이죠. 또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진영을 달리하는 정치적인 그 반대자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잘 보이면은 아주 유쾌한 그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틀렸다 그래요. 이미 그런 신사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태도,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가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그 탄식들을 합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의 9번째, 10번째 책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60여 개 장에 걸쳐서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분들이 주연 배우들이죠. 사무엘서의 역사를 구성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하는 집안이고, 또 하나는 흥하는 집안. 아주 극명하게. 그래서 엘리와 그 홈리 비느하스 그 가정은 처절하게 몰락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은 복을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또 집안이 망하게 되고, 다윗은 8째 아들이고 겸손한 그런 출생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왕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 부류의 인생의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멸시함이 인생의 어떤 흥망을 가름짓는 결정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사무엘서가 말하는, 혹은 전체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관찰하시는 원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심각한 그 자존감, 하나님의 존재가 멸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 멸시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을 먼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고 제물인데, 그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다 가로채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 거룩한 장소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모든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은, 이들의 죄악은 특별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또 멸시하는 이런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통경찰 한 분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떠올랐는데, 지금이야 감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계들이 다 이렇게 적발해내고 또 고지서도 날려보내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경찰이 손으로 다 했거든요. 차를 멈춰야 되고, 그래서 직접 끊어주고, 소위 말하는 딱지를 끊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지방 도시의 도로인데 좌회전 신호는 있는데 유턴이 금지된 장소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이분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유턴을 하는 차가 있어서 이게 붙잡았답니다. 그리고서 설명을 하고 그 딱지를 탁 끊어주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잡냐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적한 도시고 또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턴을 하는 그런 장소임을 경찰도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이제 왜 자기만 끊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끊어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무리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앞에 있는데 버젓이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유가 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란 듯이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듯이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화를 내시는 지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명색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들인데 그들이 버젓이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멸시감을 느낀 것이고 강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엘리의 가정에 강력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집에 노인이 있으면 없으면은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까? 늙지 않아서 노인이 없으면은 참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33절에 보시면은 모든 자가 그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하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로 뭘 말려버린다 하는 거예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충격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죽음, 엘리 집안의 멸망, 몰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과 같은 것이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엘리의 가정이 막 몰락하고 망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끼워 넣은 듯한 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짧은 구절이지만은 엘리의 그 비극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무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더 존중을 받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점점 그런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회막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행심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 한 몇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청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회막에서 자라나면서 회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엘리라고 하는 그 스승에게 배운 첫 번째 과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 어떤 음성이 들리면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따라 세우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3장 1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허투루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할지라도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행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말을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니 엘리가 통치하고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기는 이런 시기였어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어찌 보면은 암흑의 시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줄어들고 희귀해진 것이. 우리 여러분 그런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좀 맑아졌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들려올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지, 이것을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지나쳐 버리면은 하나님도 자존심 안 상하시겠어요? 아무만 말해도 반응도 없는데. 그 시대에 엘리 시대에 말씀이 시기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을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왕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거죠. 인자와 진리입니다. 뭡니까? 위대한 왕, 참으로 선한 왕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는 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라. 4절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또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유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태도라면은 한 두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둘째, 하나님의 날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 자, 이사야 58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성일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날은 우리가 주일,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별된 날이죠. 이 주일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주일 성수의 신앙.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이 주일 성수. 이 날은 복 주시는 날, 이 날은 복 되신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거기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 3장의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9절 10절인데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끝물이 아니고 만물로 드려라. 가장 귀한 것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하면은 창고가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중요한 기초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이 세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열거했지만 원칙은 그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엘리와 사울과 같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사무엘과 다윗처럼 흥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대목이 이 부분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자녀들을 중하게 여긴다면 마땅히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정 교육입니다. 가르쳐야 돼. 교회 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 다들 그렇게 하지만은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 쪼르르 달려가지고 배꼽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뻐요? 아니면 때려주고 싶어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인사는 절대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법이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야, 너 가다가 인사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인사 잘해라.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 우리 아빠는 홍자는 성자 우자를 쓰고 엄마는 세자 롱자 할머니까지 해서 거기 첫째 현입니다. 오, 집안이 참 양반 집안이네. 가르쳐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11조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절대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복된 길을 숨기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그런 샘플을 보았어요. 엘리의 집안이 망하고 사무엘이 흥하고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하는 것에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행심사, 생각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행함이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무엘과 같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드린 것처럼,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턱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꼭 물려주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이며 태도며 주의 날 거룩한 날을 잘 지키고 성수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장 처음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잘 계승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한 주간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무리 어렵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것은 작아지고 또 단단한 것은 녹아지게 하시고 나쁜 것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권능의 팔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렸는데 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드려진 손길들 또 혹은 마음으로 늘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필요한 것들로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